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39장 13절입니다. 39장 13절. 네, 우리 1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의 모질의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펼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타는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예, 우선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해가고 계십니다. 예, 우주의 창조의 그 신비를 네가 아느냐라고 물으시기도 했고요. 또한 이 천체와 기생의 이 기상의 운행자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또 묻기도 하셨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들짐승들의 생태를 통하여서 그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답하라고 그래도 질문을 하시죠. 오늘도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해 가실 것인데요. 이 모든 질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네가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조차 피조물의 어떠한 신비, 그들의 어떠한 생태, 특성, 습성 등 이런 것들조차도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이 인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하신 계획들을 어떻게 네가 다 이해할 수 있겠느냐? 또 이해하려 하느냐 네가 그렇게 묻는 것이 지금 욥을 향한 질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어떤 때는 한탄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정말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욥에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욥에게 네가 지금 요구할 것은 설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만을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임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하여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틀림이 없죠. 자, 오늘 우리 13절부터 30절까지는요, 이제 조류의 특성과 습성으로서 주권성을 계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또 질문이에요. 지금 계속 질문을 해 가시는데, 첫 번째는 16절, 아까 우리 함께 교독했던 13절부터 18절까지가요, 타조의 무지와 그의 탁월한 능력이죠. 타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조의 무지, 지혜가 없다는 거죠. 타조의 무지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탁월한 능력, 이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타조는요, 지혜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가 없다고 그랬죠. 근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타조가요, 날개를 있죠. 타조 날개가 있는데, 타조가 즐겁게 날개를 친다고 하는 것은 타조가 날개가 막 부르칩니다. 날개짓을 해요. 그 날개를 뽐내면서 날개짓을 하는데, 근데 참 안타깝게도 그 깃과 그 멋있는 그 날개 털을 가지고 새끼를 부화해가지고서는 새끼를 키우는 데는 젬병이라고 그러죠. 젬병이에요, 완전히. 왜 그러냐면은, 이
타조는요, 그것을 알을 낳아놓고서는 땅에 버려둔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는 것이죠. 학은요, 날개 쫙 피면은 날기도 하고, 타조는 날지도 못합니다. 날기도 하고, 그 아름다운 털로 알을 갖다가 싹 부화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키우기도 하고, 이러한 학의 날개의 그 효능을 뽐내고 있지만은 타조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타조는 땅에다 그냥 버려둔대요, 알을 갖다가. 근데 그것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또 그 알을 낳았으면 얼마나 그 새들 보면요, 그 알을 갖다가 품고서는 그냥 애지중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서는 그 애 새끼가 대적들이 올까봐, 뱀이라든가 적들이 올까봐 항상 경계하고, 그래서 그 먹이를 가더라도 항상 자기 알에다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새들의 모습이 있죠. 근데 타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알 낳아놓고요, 그냥 적이 오든 들짐승이 오든 발에 끼어질 것 생각도 안 합니다. 그만큼 그 새끼에게 아주 모질게 대한다는 것이죠.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힘들게 알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타조의 그러한 이 특성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타조는 그렇게 할까요? 다른 새들은 안 그러는데 왜 타조만이 그런 일들을 하냐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답이 있죠. 하나님께서요, 뭐라고요? 지혜와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뭐다? 주권이에요. 그걸 탓할 수 있습니까? 야, 타조야, 넌 왜 그러느냐라고 탓할 수 있냐고요. 탓할 수 없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 어떤 세계는 그것이 주기도 하고요. 그 알을 잘 부화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아주 모성애가 가득한 그러한 지혜를 주기도 하고 총명도 주지만은 타조에게는 그런 걸 주지도 아니하셨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곱씹어 보면은 2절에 4절에서 그러잖아요. 땅에다 버려둬요, 그냥. 근데 놀랍게도 타조들이 계속해서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흙이 어떻게 해요? 더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조들이 모래나 흙에다 이렇게 알을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태양열을 통하여서 지혜를 가지고 그 알을 부화하게끔 하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타조는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그냥 가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고 그 은혜로 새끼가 그 알이 부화를 해서 타조들이 생육 번성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서 타조의 생육 번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타조 아래 담겨져 있음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타조 알을 갖다가 부화시켜서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그 하나님의 솜씨가 이 안에 지금 사실은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거를 읽어내야 됩니다. 그냥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읽어나갈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여전히 지금 그 논쟁을 통해서 괴로워했던 욥에게 지금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의 책망으로 지금 그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해 준다고 한다면은 욥에게 지금 이것이 적용이 사실은 되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욥이요, 욥 30장 19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마치 타조가 알을 갖다가 진흙 가운데 모래에다가 탁 던져놓고 떠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구나. 그래. 타조처럼 그렇게 나는 버려졌는데 내가 그래서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오. 이러한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타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타조가 자기 알을 그렇게 버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타조 알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조가 하나의 생명으로 탄생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해서 생육 번성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타조 알에도 있을지언데 하물며 욥아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해줬던 그 욥이 지금 이러한 마치 타조알처럼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네가 부르짖는다고 내가 모른 척하고 있겠냐 말이죠.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은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버려진 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사랑하지 아니하신다고 착각했다고 한다면 너는 그것이 너의 무지의 소산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준 겁니다. 네가 그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지금 나의 불꽃 같은 두 눈동자는 욥 너의 그 고통 속에 있는 너를 절대 한눈 팔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사단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욥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접대로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예화처럼 이야기 되어지지만은 어떤 사람이 성도가 천국에 가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온 삶을 쫙 보여주는데 발자국이 그냥 두 사람의 발자국이 딱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발자국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너의 발자국이란다. 근데 하나님 내가 이 시기를 보니까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왜 내 발자국만 보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이놈아 내가 너를 그때 업고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실제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반에 나타나 있는 사상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는 임마누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내주로 우리들에게 함께하시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유는 뜻은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여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 안에 딱 달라붙으셔가지고서 지금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섭리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요, 그 성령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여전히 그 성령 하나님은 나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더욱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혹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당신의 그 눈동자를 내 삶에서 조금 더 비껴나간 적이 없어요. 항상 언제든지. 우리는 부모지만 우리 자식을 갖다가 늘 보지만은 어떤 때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않고요,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혼자인 것 같아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아버지의 품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린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대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그 눈동자를 더욱 밝게 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혹 이 녀석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혹 그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늘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시면서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타조알처럼 내어버려두지 않아. 내가 그 타조알을 갖다가 그 하늘의 태양열을 통하여서 땅을 갖다가 그렇게 열을 가지고서는 그 생명을 내가 만들어 내듯이 역시 너도 내가 끝까지 지금까지 보았었고 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조금도 나의 눈동자를 내가 다른 데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욥으로 하여금 이 한탄했던 이 자기 욥의 이 모습이 얼마나 정말 무지의 소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타조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욥에게 하나의 그 교훈을 좀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무지만 준 것이 아니라 뭐 주셨어요? 탁월한 능력도 주십니다. 이 타조는요, 일반적으로 보폭이 한 6m에서 한 8m가 된대요. 타조가 한번 이렇게 갈 때. 그러니 그냥 막 걷는다 해도 한 30-40km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막 뛰기 시작하면은 거의 90km까지 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탁월한 능력을 타조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무지는 뭐예요? 타조의 단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능력은 뭐예요? 장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단점과 장점을 겸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내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단점만 있는 사람 있어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지도 주시지만은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우러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있습니다. 이거를 깨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러면 타조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단점도 주시고 장점도 주셨다니까요. 그런 자들이 이 교회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뭐만 드러냅니까? 단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약점을 잡아서 자기가 그 우위에 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는 어떻습니까? 단점을 드러내는 겁니까? 장점을 드러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네요. 교회는 무조건 그 성도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단점을 어떻게 할까요? 더
덮어줘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그 당신의 피로 그 모든 허물을 다 덮어줘서 이 교회에 모이게 해주셨는데 그 죄가 가득한 자가 그 하나님이 덮어준 그 허물을 덮어줬는데 그걸 보재기를 굳이 그냥 끄집어서 단점을 그냥 허물을 끄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도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든지 모이면은 성도의 장점을 자꾸 들춰내주는 겁니다. 성도님은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장점을 주셨다고. 그리고 그 장점을 더욱 극대화시켜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아름다운데 사용하게끔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단점을 드러내서 저 사람을 갖다가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든지 장점을 드러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를 모아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다 장점과 단점을 주었으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장점만을 드러내서 교회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만물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나는 단점 정말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다 단점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또 장점 하나님 주셨단 말입니다. 그 각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단점에서 원망할 수도 없고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내게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주셨사오니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저 족합니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에 족합니다. 자, 19절 넘어가면 그래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히힝 울며 멀리서 싸움 소리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죠. 두 번째는 이 말의 생태입니다. 강한 말의 생태. 말이 강한데 이 말의 이 생태에 대한 조성자가 누구냐 그런 거죠. 말의 생태. 다시 말해서 말을 보십시오. 19절에 그러죠. 말의 힘을 네가 주었냐 여봐 물어보잖아요. 말이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그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또 목에 흩날리는 갈기 내가 입혔느냐? 말이 막 달릴 때 갈기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막 날리죠. 그 갈기를 네가 주었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냐 말이죠. 말의 이 생태의 조성자가 누구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밝혀주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물을 만들 때요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독특한 특성을 다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조에게는 뭘 줬다고요? 빠른 걸음을 주십니다.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 말 타고 막 위에서 말 타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조금 더 위축당하지 않고 그냥 같이 뛰어나갈 정도로 발도 2개뿐이 없는데 말은 4개잖아요. 2개뿐이 없는데도 그런 탁월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말도요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용맹스럽고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험과 용맹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투를 할 때에 기병대가 제일 맨 앞에 세우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투 능력을 아주 뛰어나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기병대가 맨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투를 수행할 때 아주 빠른 기동력 그리고 힘
전쟁 수행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그런 하나의 병기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말 자체가 병기입니다. 여러분 말 근처 한번 가보셨습니까? 말 타보신 적 있어요? 뭐 그냥 타보신 적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군마들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쫄랑마 이런 거 말고요. 군마들 앞에 서서 말이 막 달리면 옆에 있다가 치일까봐 겁이 얼마나 납니까? 근데 그 전쟁 속에서 칼이 왔다 갔다 하고 활이 막 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그냥 히히히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관우가 왜 유명해졌습니까? 예? 관우가 적토마가 있으니까 그 빠른 적토마에 의해서 달려가면서 적을 물리치면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에게 그러한 아주 용맹스러움과 위엄과 힘과 능력을 주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누가 주었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 조성자가 누구니? 묻죠.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게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그거 하나 말에 갈기 하나 만들 수도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걸 누가 주었으며 누가 그 힘을 주었겠느냐. 그러면서 26절 보면 그래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번에는 매와 독수리의 습성입니다. 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수리, 습성. 이 조성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매는요, 이 계절 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뿐만이 아니죠. 그 철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 변에 따라서 쫙 움직여 나가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매는 그때 당시에 여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쫙 와요. 그러다가 이제 계절이 바뀌면은 겨울이 점점 다가오면은 어디로 갑니까? 남아프리카 쪽으로, 남쪽으로 쫙 날아가죠. 그런데 그게 매가 뭘 안다고 어떻게 그 위치를 다 알고서는 움직여 나가냐 말이죠. 철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철새들이 그 계절의 변에 따라서 그렇게 막 움직여 나가요. 그걸 학자들은 그게 하나의 본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본능조차도 누구의 지혜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움직여 나가냐 말이죠. 새조차도 새가 무리짓고 때로는 그 계절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그 모든 그런 습성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다 조성합니다. 연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연어도 자기가 난 곳에 올라가서 그런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알 낳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습성을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누가 했어요? 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말이죠.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그 조성자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죠. 네 지혜로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철새들을 그렇게 만들어 그때가 되면 계절의 변에 따라서 움직이게 할 수 있냐 말이죠. 지금도 그 모든 새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지혜로 그 새들을 움직여 가시는 것. 동물의 세계 한번 보십시오.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시면은 그 누떼라든가 들소떼라든가 그들이 그 목초지를 향해서 그 수백 마리가 그냥 한꺼번에 막 몰려가는 거 보십시오. 가는 도중에 그 수많은 맹수들의 죽음이 앞에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냥 달려나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지혜로 그렇게 되어지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짐을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 생물학자들, 하나님 모르는 생물학자들이 이런 걸 보면 알겠습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죠. 새가 그렇게 날아다니는 그 안에 그 위에서 그렇게 하시는 지혜가 안 보이는데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얼마나 인간이 제한적이며 한계성이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다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을 보니까 그래.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독수리 습성 한번 보시죠. 독수리는요, 그의 생활 양식 보면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낭떠러지, 여기서 지금 얘기했듯이 어디요? 보금자리를 낭떠러지 또는 뾰족한 바위끝, 아주 험준한 데가 그렇게 집을 짓습니다. 물론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안정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 멀리서 뭘 볼 수 있냐면 독수리는 한 8km를 이렇게 볼 수 있대요. 8km까지. 그러니 높이 뜨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체가 딱 있으면은, 사체가 있으면은 벌써 독수리떼가 하늘에서 떠오르면 아, 저기 사체가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독수리들이 그냥 내려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수리가 그 생활 습성이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새끼들을 키울 때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새끼들이 그 높은 데서요, 이제 날아갈 때쯤 되면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죽는 거죠. 그러면 확 떨어진대요. 그럼 독수리가 그거 보고 있다가 쫙 내려가서 그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서 새끼를 또 밟고요. 몇 번 그 높은 데 가서 그렇게 떨어지면 독수리가 그때부터 아주 힘차게 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독수리가 생육 번성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습성을 그 높은 곳에 놔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독수리가 이런 새처럼, 조그만 참새처럼 이런 조그만 데다가 둥지 한번 쳐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도 또 이상합니까? 그죠? 그 높은 데 험준한 데다가 짓고서는 거기서 살아가는 이 맹금류의 왕으로서의 그 위상을 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딱 그 먹이를 보면요, 최고 속도로 내려온대요. 그게 300km 합니다. 300km. 그냥 내려서 낚아채요. 도대체 그러한 생활 습성들을 누가 줬냐 말이죠. 그리고 그 새끼들도 피를 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항상 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예루살렘 멸망 때 한 번 이제 사용을 하시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 독수리 이제 로마 군대를 이야기하죠. 로마 군대 이야기하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정말 그 독수리의 그러한 생활 양식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미물 짐승들 이렇게 있는데, 이 미물 짐승을 쫙 좀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미물 짐승조차도요, 우연히 이렇게 그런 생활 습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진화가 돼가지고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이 모든 미물 짐승들조차도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 특유한 습성을 갖추고 존재함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되면은 한낱 이 미물조차에게 이러한 특유한 재능과 습성을 갖도록 섭리하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인간이 어떻겠냐 말이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그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자 하나님께서 다 주신 달란트 모든 것들을 다 인간에게 주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일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며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고 힘든 상황조차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죠. 이 모든 것들도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고 한다면 이 짐승들을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신다고 한다면은 이
정말 다양한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에 그 모든 오묘한 섭리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섭리에, 그 계획에 순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아주 비참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했고요. 또한 자신의 처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 이런 것조차도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적인 한계를 보여줬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 논쟁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자야. 전능자이며 전지하시며 주권자이시며 지혜자라는 것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상황이 너희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모든 우리 각자를 향해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기도 하고요. 공감 속에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모든 상황이 전개가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의 삶도 그랬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하게 전개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철저한 뭐예요? 예? 하나님의 철저한 작정이에요. 작정. 이 모든 작정 안에는 만물이 다 작정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갖다가 펼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시 시대죠. 계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다 열어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물도 그러할지언데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의 절정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절정이 예? 예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권의 절정,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유기해 나가는 이 예정 섭리야말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오묘한 섭리를 해 나가시지만은 그러나 이 예정 섭리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난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간데 창조주에게 당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이냐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자기의 존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해나가신 이 일, 단 한마디로 딱 정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럼 끝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뭘 따집니까? 그래,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것이 오묘한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욥을 향하신 오묘한 섭리도 있지만 그러나 더 오묘한 섭리는 저는 이거 같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건데 만세전에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하시고 어떠한 자들은 유기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모르고 죽고 지옥불에 던져지고 선택되어진 자는 하나님을 알게 해서 끝까지 붙들고 견인해 가셔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것이 옳다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를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용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욥기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리는 그대로 수용되어질 수밖에 없고 어떠한 일이 앞으로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이해로 어느 정도 이해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어떠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사건이, 상황이 내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됩니까? 뭘 생각해요? 예? 뭘 하나님 생각해야 되지만 한 단계 더. 욥기서를 생각하십시오. 욥기서를. 욥기서를 다시 꺼내놓고 조용히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다짐하시면서 내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수용하고 수납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섭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 이것을 내가 다 모든 것을 수용하고 수납하면서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리라 하는 그런 신앙적 자세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